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깐 주일 2부 예배 때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시고 수치를 주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겸손은 어떤 의미이고 사람 앞에 겸손은 어떤 태도일까?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 대한 겸손입니다. 세상의 위치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나타나면 앉았다가 일어나서 의자를 비켜주고 또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위치를 보게 되면 항상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자기가 대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거,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겨주는 사람이 성경의 가치로는 훨씬 더 귀한 사람이고 그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사람이란 말은 전부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합니다. 다. 한쪽만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서로 겸손하라. 다 서로에게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장로도 겸손해야 되고 권사도 안수입사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 먼저 물을 떠다 줘야 되고 그래야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과연 먼저 인사를 하나 안 하나 그걸 먼저 생각하면 그건 벌써 이미 마음이 높은 데가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교만하면 늘 시끄럽습니다. 교만하면 늘 싸움만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옆에는 늘 사람이 웅성거리고 있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겸손한 자 옆에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도대체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겸손의 의미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이 늘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보십시오. 겸손의 극치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항상 종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같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늘 다툽니다. 교만한 자는 늘 혈기를 부립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하고 안 맞다고 누군가를 무조건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농담이라도 이웃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유튜브로 방송되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MC를 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롱런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여러 번 받았고요. 그는 한 번 출연하는데 다른 사람은 3,000원 받으면 그 사람은 5천만 원을 받을 정도고 그의 인기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비결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MC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농담이라도 누구를 비하하거나 누구를 비판하지 않고 농담이라도 누군가가 저보다 아래고 내가 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 가운데 더 비천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 예표적인 것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지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통해서 발을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제 몸까지도 씻겨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기의 종의 모습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하나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함으로 모든 사람한테 용기와 힘을 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꽃을 가지고 풀잎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언어가 거칠고 아무데서나 혈기를 내고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상대를 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마음이 너무 높은 데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말 한마디를 할 때, 화를 낼 때, 비판할 때 우선은 자기 한 번만 살펴보시고 5초만 참으십시오. 네가 너를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화낼 만큼 네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늘 따뜻합니다. 늘 위로합니다. 겸손한 사람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틀려 먹었다고. 다 좋고 한 가지 틀렸는데 뭐 어떻습니까? 너는 다 나쁘고 한 가지만 좋은데요. 오늘 제가 왜 이 겸손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을 먼저 여러분에게 언급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대단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공급하실 때, 은혜를 공급하실 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비행기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5만 원짜리 다발을 하늘 땅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도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꿈속에서 알려주십니까? 대통령이 담화문을 내어서 진리를 선포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너는 그것도 못해. 너는 그것도 몰라. 이런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두지 않습니다. 집사님 물 좀 갖고 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은 겸손한 사람은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 사람을 포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귀한 사람은 상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못하는 다듬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넓은 마음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든든하게 아름답게 사랑받고 이 공동체로서 많은 축복을 누리려면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도록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왜 집사가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장로가 예배 횟수가 저 정도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그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설교가 부족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신선한 설교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교만해집니다. 봉사 많이 하고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겸손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갈릴리 교우들이요, 우리 모두 다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 허물을 씻길 수 있고 율법의 정죄의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우십시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통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충성 집사가 돌아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했다고 하십시다. 또 그럼 그 사람한테 또 가까운 사람이 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친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이 빙빙빙빙 돌아서 언젠가는 제 귀에 들어옵니다. 나는 충성 집사를 너무 사랑하고 기도를 했는데 충성 집사는 돌아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우리 충성 집사를 위해서 옛날처럼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인간은 그거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너하고 너무 친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쓰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서로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남 위에 두지 말고 아래 두어서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보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시키는 사람들이 아닌 솔선수범하는
아름다운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들의 열매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족에게,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품이 좋은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위치에 되겠습니까? 우린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늘 서로가 감사하십시다. 나는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 받으러 와주고 우리 교회에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날라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상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하게 보시는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봉사한 사람 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오늘은 그냥 한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겸손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취급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장난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드름 피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나 여러분이 도와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라고 그런 쪽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시죠?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왔으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을 꿇는다는 겁니다.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로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처시며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며 하나님만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만이 힘없는 자들의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꼭 집이 아니라도 자동차 앞이라도 집에서라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위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방으로 돌아봐도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표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나는 연약하며 하나님은 공급하실 분이며 나는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취급하시는가?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기서 기도를 겸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압제당하는 사람, 고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고아 아닙니까? 고아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고아라는 말은 조금 비참하고 조금 안 좋은 소리지만, 영적으로 고아라는 말은 너무나 위대한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아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저를 사용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저를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도 헐벗고 굶주리고 고독하고 악한 자에게 물리며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찬이, 예쁜 은찬이, 또 우리 환희, 이런 모든 갓난 아이들, 부모가 만약에 그에게 먹을 거가 입을 거를 주지 않는다면 그는 살았다거나 죽은 겁니다. 늘 부모의 세심한 손길이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엄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가정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고아라는 말, 육적인 말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영적인 고아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도 내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남편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한 직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그것들은 날아가는 겁니다.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루 24시간을 사랑하는 동안에 시간을 뽑아내어서 집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30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타락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찾아내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동안
마귀의 손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마귀의 손이 뭔가를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도록 늪지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전능한 손으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늪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안전한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도 안 하니까 바세바한테 빠져서 그는 허우적거리고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그는 고통을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성도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연륜이 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은행에 가면 변동금리가 있고 또 변동하지 않는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계약을 하면 돈이 아무리 올라도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은행에서도 변동금리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도 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 타락의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또 내일 성령의 충만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고정이 아닙니다. 늘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마치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 향락에 빠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놓쳐도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소중하게 취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목입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인정을 받으시고 그 겸손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 시편 17절 말씀을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기도 없이 바빴다는 것은 마귀한테 속은 것이구나.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성경에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요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너희는 다 허리에 겸손을 동이라.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십시오. 아무리 사람들 앞에 겸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신자 히랍을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의 집을 지어준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십시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겸손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고, 절규하는, 살아야 되겠다는, 살아내야 되겠다는 거룩한 비명입니다. 그 놀라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 가족을, 내 육체를, 내 앞날을, 내 삶을 만지시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